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hun련이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다가오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내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주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시광선입니다. 영어로는 비저블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비저블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을 한자어로는 가시광선이라고 말합니다. 광선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빛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시광선이죠. 인간의 눈에 감지되는 전자기파 중 가장 파장이 긴 것이 빨간색이고 가장 짧은 것이 보라색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눈에 보이는 빛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파장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적외선과 자외선입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의 그 적색 바깥에 있는 것을 적외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주색 밖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외라는 말로 자외선이라고 이렇게 걸지요.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빛에 많이 포함된 특별한 광선입니다. 한여름에 태양을 너무 오랫동안 쬐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까맣게 타게 되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적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햇빛을 쬐일 때 따뜻하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적외선 때문입니다. 이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적외선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사건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가진 영적인 통찰력과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 20년 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소식이 끊어진 채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2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1년 동안 흑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어쩔 수 없이 그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양식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왜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 악행 때문에 총리 앞에서 오금이 저려왔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켜주는 말을 합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한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들이 나를 팔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갇혀 영문도 모른 채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너무나 두렵고 원통했을 겁니다. 형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막연하게나마 내가 형들을 혹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100배 1000배로 대갚아 주겠다라고 아마 복수를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극심한 흉년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야곱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만일 요셉이 그 육적인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았다면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형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모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남편이 자신을 대하는데 못되게 굴었다고 합니다. 온갖 고생을 다 시켰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었다면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떠나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용할 만하면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내가 진작에 깨어져서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다면 남편도 나를 위해 악하게 쓰임받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남편도 고생이 참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못되게 굴던 남편이 비로소 불쌍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원망하며 살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남편이 용서가 되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요셉이 과거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푸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요셉이 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 해석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용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인격적으로 온유해서 자신을 품어주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직후의 일인데요.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역시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볼 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산 지 1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7년을 사는 동안에 요셉을 보면서 늘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저 마음속에 있는 그 날카로운 그 발톱을 숨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7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요셉이 본색이 드러나겠구나.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팔아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그 화를 당하게 생겼구나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형들을 용서하라. 그러니 아버지의 유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형들이 지금까지 17년을 같이 살면서도 내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했었구나.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말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은 마치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TV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를 보게 되는데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적군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포격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전투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적외선 때문입니다. 적외선은 태양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 열을 내는 모든 것들은 다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그 적외선을 이용하여서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저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사람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식별되는 것이지요. 맨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도 대낮처럼 아주 밝게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이란 인간의 행동이나 사건의 그 원인을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을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던 이유는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은 여전히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만 아니었으면 애굽에 내려올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면 그 이유를 환경과 조건에서 찾습니다. 사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월급이 작아서 또 몸이 안 좋아서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이곳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셨다는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겠다라는 그 영적인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한 달이 지나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급해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요,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꼬드겨내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영적으로 무장하여 있지 않으면 다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심의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통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겠지라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으려 하면 절대로 그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뻐했다가 근심했다가 두려워했다가 마음을 놓았다가 하는 그런 출렁이는 파도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끝까지 요셉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것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만의 관계로 유다인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에스더가 바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계획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왕후라고 해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군중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의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귀티가 났습니다. 품위가 있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왕후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후가 된 것은 예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혜 있고 말을 잘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고 품격이 있었기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만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영적 무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 주권이라는 진리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어려움이나 좌절에 직면했을 때 상황과 같은 표면적인 이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야지 됩니다. 내 인생에서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인정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무장이란 매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여서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요인에서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